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구별됨이 능력이다, 구별됨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이제 이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는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쉬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또한 이제 또 혹시나 또 잊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두렵거나 또는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이게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듣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았는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혹하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미혹되는 말씀에 넘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려운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을 쉽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내가 본 것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거, 과거의 일입니다. 그걸 본 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냐면 미래의 일입니다. 이게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왜 기록하라 그러냐?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거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전부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은 내 미래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시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내 미래 가운데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디서 고백하느냐? 지금 나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요, 간단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땅의 임금의 머리가 누구냐, 그 땅의 임금의 머리가 누군가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썼던 책인데요, 그 당시에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인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땅의 임금처럼 보인 거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땅의 임금은 로마의 황제인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임금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금이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분이시고, 그분이 일곱 촛대 곧 일곱 교회에 계신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한 겁니다. 이 땅에 황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날 현실의 삶인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박해를 기록한 것이 2장과 3장이죠.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에 박해받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나열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오늘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개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때로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는데 이 7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7개의 교회가 칭찬받고 책망받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내 신앙은 7개의 교회 중에서 어떤 신앙과 가까운가를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종들이 돼야 된다. 이거를 현재에 있는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장부터 살펴볼 것은 이제 장차될 미래의 일이죠.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터인데, 그날의 그 말세 가운데 새롭게 빚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인내하며 견뎌내야 된다. 마침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모든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마지막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섭거나 무슨 숨겨진 책이거나 아니면 특정인 몇몇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면은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았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말씀의 굳건히 있어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의 7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전화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신앙은 어느 신앙 가운데 있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개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회는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로 이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을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겠는데요, 왜 그들은 책망만 들었을까? 자, 오늘 그 이유를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교회가 왜 책망만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우리 전하기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우리 전하교를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차든지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간단하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이 뜨거운 신앙으로 불을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요 적당히 그저 타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일들 중에 기본적인 일만 하게 되면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에서는요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우리들은요 지금보다는 열정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방에 보면은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신앙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 나이 때 날아다녔는데 날아다녔어 하면서, 나는 애기 없고 들쳐매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힘들어도 와가지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구역장에 전도에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과거의 왕년의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을요 이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쭉 듣다 보면은 정말 제가 들어봐도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저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라는 거.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끝났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이 과거형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은 라오디에 교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왜 우리 신앙이 왕년에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추억만을 먹고 살면서 지금의 내 신앙이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의 삶을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부유함이 신앙의 뜨거움을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말씀만 읽어볼까 하면요, 자 17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 상당히 부흥기를 겪고 90년대 가운데 어찌 보게 되면은 그 7, 80년도의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90년대는 소위 먹고 살 만한 시대를 우리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자식들 공부 가르칠 정도로만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조금만 내가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기르고 싶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예전에 천막교회처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신앙이 뜨거워지지 못할까요? 형편 좋아지면 신앙이 더 좋아질 텐데,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풍요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질 텐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을 멀게 한 부요함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응답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그걸 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편안함과 불편함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때로는요,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질병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남들 다 편안하게
자기의 육신의 안위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놀러 갈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요, 뜨거움을 잃지 않도록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신대요.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 나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이 말이 좀 우리의 한국말로 번역은 좀 이렇게 오류적인 번역 같아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시킨다.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시킨대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불타오르는 신앙을 하나님은 만들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편안합니까? 모든 게 다 간절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거 결국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금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뜨거운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요,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뜨거움의 신앙을 가지고요, 주님께 사랑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예전에 그 뜨거운 신앙보다 앞으로가 더 뜨거운 교회 되는 교회,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교회, 타다만 숯덩이리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책망하는 게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이 교회가 왜 책망 들었을까?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들었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 들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 참 넉넉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풍요로우니까 교회도 풍요로웠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착각했느냐? 물질적으로 넉넉하니까 영적으로도 넉넉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에 빠지다 보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교회 일이 잘 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 믿음도 이만큼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큰 교회를 다니니 내 믿음도 크겠지? 착각입니다. 착각. 요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구나. 착각입니다. 착각.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잣대를 자기가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처럼 책망하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지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걸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을요, 때로는 외형적인 것들이 가려주기 때문에 못 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게 되니까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요, 목회자들끼리도 괜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요, 큰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봅니다. 아, 큰 교회 목사 오셨다고. 그러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 줍니다. 여기 앉으시라고. 순서도 맞게 해줍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을 오시게 되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어떨 때는 좀 시험하려 하게 되면요, 잘 목사로처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믿음도 작고 신앙도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제가 목사님들 모임할 때마다 종종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아무도 안 가는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지금도 교인 2명, 3명 모아놓고 지하에서 기도드리는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고, 큰 교회 큰 건물 속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다라는 이런 외향적인 잘못된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요 망치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모든 비닐을 벗겨가지고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모두 편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내가 마치 모든 걸 잃은 양 살아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를 통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하라 그래. 그러면서 혹시 우리는요, 갓신앙을 접어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게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눈이 저는요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무릎이 여러분 결국 책망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내 신앙도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요 착각 속에 살아간 자가 아니라 진실된 눈을 가지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책만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착각 속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신앙.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그래 너는 책망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솔루션, 이길 수 있는 길을 줬거든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처방해 내렸냐? 여러분, 주님의 처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자, 이런 미지근한 신앙 또는 착각 속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신앙 같은 이런 라오디아 교회 또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이 거기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되 100% 신뢰하는 믿음, 이 순수한 믿음,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착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만큼은 순수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거나 또는 남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순도 100%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믿음의 정도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탁한 신앙이 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믿음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 삶이 거듭나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라 그럽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요, 거룩을 회복하랍니다. 거룩을 구별되어 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흰옷이라는 게요, 나중에 이를 살펴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흰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흰옷이라 그러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저는 이 다르게 살아감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거룩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럽니다.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실제로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은요, 이 특수한 안약과와 의학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말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래요. 여러분이 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분별력을 가져라는 겁니다. 분별력. 보는 분별력. 우리가 보는 분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착각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길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 부지런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요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됩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쁨은요, 우리 가운데 재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식어진 신앙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시고요, 착각 속에 살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